안녕하세요.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 본문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입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4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장인 41장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곡식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1장 57절에 말하듯이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제 이집트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4절에 보면은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둘 중에 요셉을 이제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막을 여행해야 하는 그러한 위험한 여정에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내지 않고 이제 다른 형들만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6절에 보면은 형들이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9절에 요셉은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에서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에 있듯이 그가 17살 정도 됐던 그때에 꾸었던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형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첩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아마 그 형들의 그룹 안에 베냐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가족들의 그런 상황들,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첩자들로 오해를 받고 형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특별히 15절에서 보면은 요셉은 당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면 그 말의 진실을 증명하려면 집에 있다고 말한 그 막내 동생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를 두고 맹세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셉이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집트의 사람들처럼 바로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그렇게 살았다기보다는 이제 형들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이집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사흘 동안 형들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다시 형들과 얘기할 때 사흘 만에 이야기를 꺼내면서 18절에 요셉은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하지만 이제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이제 42장 후반부에 보면은 형들이 점점 자신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첩자로 오해를 받고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에 빠졌을 때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특별히 자기들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던 그 일로 자신들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21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자신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상황에서 요셉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제 형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형들은 시므온만 이집트에 갇혀 있고 나머지 형들은 다시 가나안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오려고 그렇게 떠나는데 오던 길에 보니까 곡식값으로 냈던 돈이 각자의 곡식 자루 안에 들어있는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돈도 내지 않고 곡식을 가져온 것처럼 된 또 이러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28절에서 자신들이 겪는 이 억울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28절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이제 43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아마 바로 떠나지 않고 가지고 온 곡식을 먹고 있었고 하지만 가나안 땅의 기근이 점점 심하여져서 이집트에서 사왔던 그 곡식이 다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다시 가서 먹거리를 사오라고 하고 근데 아마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근데 아버님 우리가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 이집트의 총리는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첩자가 아닌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상황을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도 잃고 또 시몬도 갇혀있는 상황이고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는 그러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버지 앞에서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모습이 9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야곱이 이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집트 총리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고 하지만 결국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또 선물을 준비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선물을 가지고 또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온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와서 첩자로 오인을 받았고 또 돈도 내지 않은 것처럼 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 때문에 겁이 났다 그리고 걱정하였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셉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에게 물어봅니다. 관리인에게 우리가 돈을 다 치르고 갔었는데 이 돈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다시 가지고 왔고 이번에 살 곡식에 대한 돈도 가지고 왔다고 자신들의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관리인은 신기하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23절에 그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점심을 먹으러 이제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가지고 온 선물을 정돈하고 또 요셉에게 이제 절을 합니다. 특별히 43장 26절, 28절에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28절에서도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자신들을 이집트 총리 요셉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세에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요셉이 지금 이때는 총리가 된 지 한 9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39살 정도라고 보면 22년이 지난 후에 그 꿈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장에서 요셉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고 보게 되었고 치밀어 오른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서 한참 울고 이제 왔다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상에 앉아서 먹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4장에서는 이제 요셉과 함께 잘 먹고 이제 다시 곡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요셉은 또 다시 관리인에게 돈도 다시 넣어주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쓰는 은잔을 넣어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그것을 훔친 것으로 누명을 쓰게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이제 44장에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어쩌면 좀 많이 편안해진 상태로 함께 요셉과 먹었고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이 형들을 관리인이 따라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결국은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을 이제 은잔을 찾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베냐민이 그것을 훔친 사람으로 이제 누명을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13절에서 형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반응을 보이고 또 특별히 유다는 자신들이 돈을 꼭 지불하였고 베냐민이 이렇게 은잔을 훔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훔친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다는 계속해서 18절에서 34절에 걸쳐서 긴 탄원을 요셉에게 올리게 됩니다. 이 탄원에는 유다는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그를 극진하게 대우하고 또 공손한 태도로 또 이때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되게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그가 아버지 야곱과 동생인 베냐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유다의 그 동생과 아버지를 위하는 진실함과 또 말하는 데서 나오는 지혜와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감동적인 탄원입니다. 특별히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32절에 그는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으로 머물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풀어주기를 간청하는 구절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44장에서는 베냐민이 누명을 쓰게 된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